그리스도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만나고 이해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매월 마지막 주는 시편을 통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밥도 한 종류만 먹으면 지루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현미밥도 먹고 반찬도 여러 개를 바꿔야죠. 저희 어머니에게 가끔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 뭐냐면, 뭐 하나 맛있다고 그러면 계속 그것만 주시는 성향이 있어요. 예. 근데 좀 질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이 너무 중요하다 해서 매주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다른 것도 먹어야 또 재미있죠.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는 시편을 통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왜 시편일까라고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150편의 3분의 1은 작자 미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들이 쓴 시편도 있지만 더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살아갔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질곡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제가 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 그래서 어쩌면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무명한 교회 얼마나 멋있을까라고 하는 속이 없는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냐면,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그 이름 없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하늘을 보게 됐고, 또 그 지역에 마침 별이 잘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이 갔던 사람 중에 별자리를 잘 아시는 분이 저거는 무슨 별이고 저거는 무슨 별이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은 몇 개일까? 은하라고 하는 우주에 별은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별이? 제가 찾아보니까 은하에 별로 관측되는 개만 최소 1000억 개에서 많게는 4000개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것은 우리 은하만. 여러 은하가 있죠? 그러면 그 은하는 몇 개일까? 과학자들이 추정컨대 2조억 개라고 합니다, 은하가. 그러니까 광대한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주국에서 전 세계 우주 천문 과학자들이 공인된 별자리는 88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를 다 모르는 별이에요. 시편도 그래요.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별과 같이 살아간 무명의 사람들. 비록 우리 눈에는 그들이 안 보여요. 마치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볼 수 있는 별보다 볼 수 없는 별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 눈에는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존재일까요? 그 어떤 별보다 큰 별처럼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살아간 이들이 남겨놓은 고백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의 어떤 감상문을 적지 않았어요. 이들이 경험했던 현실은 무엇이냐면 기대와 낙심, 희망과 절망, 그리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라고 하는 계속 흔들림, 그것을 한평생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마음의 고백을 할까요? 내 마음의 심각한 갈등.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 지경이 이르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기진맥진하겠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하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은 저 아이 같았다라면 내게 그것이 더 좋았을 법한데, 하나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왜 있게 하셨나이까? 그런 여러 가지 믿음과 현실 사이, 기대와 낙심 사이로 오고 가는 그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시편 150편을 쭉 읽을 때마다 받는 위로는 뭐냐면,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나만 기도응답이 없던 게 아니었구나.
아, 나만 이렇게 삶이 참 어려웠던 건 아니었구나. 또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라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시편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나도 하게 되는 그 일,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의 시편을 지금 또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나만 볼 수밖에 없는 시편일지라도 매일매일 또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시편으로 써내려간다면 나중에 나이가 돼서 여든이 되고 아흔이 됐을 때 그 시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하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왔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모쪼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인데 제가 이번 주에 시편 1편을 설교를 쓰면서 습작으로만 5편을 썼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설교가 방대해지고 한 2시간, 3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네요. 여러분의 삶에 루틴 있나요? 루틴은 뭐냐면 운동선수가 자기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늘 경기장 왼쪽 발부터 들어가야만 한다. 찾아보니까 어떤 테니스 선수는 공을 반드시 3번 튕겨야 된다고 합니다. 서브를 놓을 때. 근데 이게 튕길 때 잘 감이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복싱 선수는 왼쪽부터 테이핑을 5번, 오른쪽에 테이핑 5번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것이죠. 루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세상 재미없는 뜻이에요. 들어보세요. 루틴,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 이게 재미없어요. 판에 박힌 일상. 와우. 이렇게 재미없는 게 루틴이에요. 판에 박힌 일상.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반복적으로 하는 속에서 뭘 찾을까요? 삶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자기가 한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가를 봤더니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의 성수를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일정한 루틴이 있는 사람, 리듬이 있는 사람이 보니까 삶에 여러 가지 굴곡짐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동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만 하면 예배 빠지고 뭐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파도를 치더라는 거예요. 리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루틴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영적인 루틴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한 가지 루틴이 있고 버려야 될 한 가지 루틴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루틴은 복이 되는 루틴이고 버려야 될 루틴은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되는 루틴은 무엇인가? 2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루틴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묵상하면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내가 곰곰이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히브리어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과 차원이 달라요. 이 히브리어로 묵상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의 뜻에 뭐가 있냐면 짐승이 으르렁거리거나 비둘기가 낮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듯한 소리. 그게 바로 하가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뜻이 있을까? 이 유대인들에게서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우리가 하듯이 아침에 음악을 딱 틀어놓고 평소에 마시지도 않는 커피를 갑자기 내리고 그러면서 빨주노초 파란보 볼펜을 쫙 진열한 다음에 딱 세팅해놨고 노트 딱 해놓고 성경책 딱 놔두고 나서 묵상해야지 하고 나서 5분 있다가 어떻게 했죠? 깊은 저 안드로메다로 가잖아요. 에? 그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으신 분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안 웃는 분들은 아마 모른 척, 마음은 지금 뛸 거예요. 아, 내가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묵상은 뭐냐면 암송이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이거를 일상에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핸드폰 열면 성경책이 바로바로 뭐 여러 종류 보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사람들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종이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을 양의 가죽에다 써야 돼요. 또는 갈대를 꺾어서 불려서 만든 파피루스에 적어야 돼요. 그럼 양의 가죽이나 파피루스는 흔한 게 아니죠. 거기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을 쓸 줄 아는 건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비싼 재질에다 써서 필사본을 만드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펼쳐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을 누가 쭉 읽어주면 그 자리에서 듣고 계속해서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중국 교회가 그렇게 있었어요. 성경책을 소지하면 잘못하면 걸리면 잡혀가고 끌려가니까 목숨 걸고 한 사람만 성경책을 소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리에 모여서 그 한 사람이 누가복음을 쫙 읽어줘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누가복음을 쫙 외워요. 통으로 외워요. 그리고 자기네 동네로 가요. 그래서 자기네 동네 조그만 모임 모여서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쭉 외우는 거예요. 그게 중국 교회의 하나의 신앙이었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일하면서도 계속 중얼중얼 외우는 게 바로 묵상이었다는 거죠. 우리처럼 커피 마시고 음악 틀어놓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 오락가람 속에서 결국 5분 만에 잠드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묵상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큐멘터리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몸을 막 흔들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도 하지만 자기가 묵상한 것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삶의 좋은 루틴 묵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고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온몸으로 묵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암송이 여러분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암송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돼요. 무슨 말일까요? 쉽게 암송이 안 되니까 반복해서 읽게 되잖아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뜻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피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내가 깊이 새겨가면서 이런 뜻이었겠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에 문득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에게 그 말씀 구절을 들려주게 돼요. 그래 너무 기가 막힌 건 어쩜 그게 딱 적절한 말씀인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은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암송되는 사람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탁 떠올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현실은 절박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결국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의 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읽지 않아, 우리가 다음에 얘기했지만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죠.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시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냇가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되죠.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이미 충분히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고 자양분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을 차곡차곡 암송시키십시오. 바랍니다. 그 암송 가운데 해야 할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은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음조리며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어지고 그 행동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이것을 좀 유식한 표현으로 이렇게 할게요. 말씀의 내면화. 멋있죠? 말씀의 체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할까요? 말씀을 내면화하십시오. 제가 그동안 사역의 여정 속에서 늘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신앙의 연수도 오래됐고 다양한 분들에게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설교 들은 것도 많은데 여전히 삶은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미 장성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어르고 달래줘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 마음에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만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늘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길을 따라가니까 늘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말씀의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생각, 뇌도 길이 난다. 어떤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반복되어지면 그렇게 뇌도 계속 반복적으로 길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독에 빠질까요? 중독의 뇌가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내가 나중에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내 마음에 만들어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해주는 그 길을 내 안에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매번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업다운되고 쉽게 끌려간다고 한다면 내 속에 그 감정과 생각을 뒤엎을 만한, 전복시킬 만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즉 3절의 말씀처럼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아니라 반짝반짝 풍성한 잎사귀를 가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삶의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그 루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복된 루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면서 그 앞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무엇 할 때 가장 즐거우신가요? 드라마 볼 때. 저는 요즘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인가 그걸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한 10분 본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2시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할까? 내가 말씀을 보다가 보니 벌써 저녁이네? 라고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다는 거죠.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즐거움을 체험하죠. 먹어서, 음악을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나 책이나 풍경을 보아서, 또는 이게 향초인데 좋은 향을 맡아서, 또는 포근한 담요, 요즘 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그쵸? 이렇게 포근한 담요나 시원한 바람을 피부로 느끼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늘 가져야 될 즐거움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즐거우십니까? 내 말씀 있는 게 너무 즐거우신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있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가요?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즐거움이 될 수 있나요? 내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오면 하루가 훌쩍 가버린 이 순간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즐겁게 보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쇼츠 볼 시간은 있잖아요. 제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쇼츠에 중독이 되어서 다 보지도 않아요. 근데 아주 간혹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 혼잡한 지하철 속에서도 조그만 성경책 펴가지고 그 와중에 성경을 열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반갑고 감사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은 단순히 종교적인 텍스트가 아닙니다. 또한 나의 지적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즐겁게 이해되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저는 성경은 라디오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가 있어요. 아침 9시면 하는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 DJ가 뭐를 할까요? 아름다운 사연도 이야기해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또 슬픈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음악도 틀어주죠.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라디오예요. 라디오 DJ가 막 이렇게 자기 아름다운 음악도 틀어주고 막 사연도 해주면 전파로 쏘잖아요. 그걸 내가 사람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전파를 우리 소리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게 바로 라디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라디오라고 하는 걸 통해 채널이 맞는 거예요.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이나 여러 가지 중간중간 찬양이라는 음악도 우리에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디오를 자주 듣는 것처럼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처럼 기쳐라, 글로 가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감격.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싶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1절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하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라는 건 생각을 말합니다. 애당초 복 있는 사람은 생각부터가 다르다는 거,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은혜가 되는 생각을 하세요. 망하는 생각, 은혜가 아닌 생각이라면 그거 버리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죄인의 길. 이건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요. 마지막,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 뿐만 아니라 행동이 굳어지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Don't walk, 걷지 마라. Don't stand, 서지 마라. Don't sit, 앉지 마라. 어디에? 은혜가 되지 않는 곳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 곳이나 가고 아무 곳에서는 앉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생각하고 아무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함에 중요한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에게 은혜가 될 것인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죠. 은혜롭게 말씀하세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잖아요. 저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주님, 이 찬양 한 곡이라도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설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가 돼야 되니까. 산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삶에 임한 그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알아가고 체험하고 누군가에게도 결국 내가 은혜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내비게이터에서 오래 신앙훈련 받았던 한 형제가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내비게이터 가는 그 사무실까지 직선 거리로 가면 1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하필 그 중간에 영화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관이 성인문만 틀어주는 영화관이었고 옛날 영화관 보면 앞에 포스터 크게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크게 그림을 그려놓은 영화관이었다는 거죠. 내비게이터 간사님들이 훈련생들한테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거죠. 학교에서 회관까지 올 때 그 앞으로 지나쳐 오지 마십시오. 그 앞으로 오지 말고 돌아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무슨 참 유난하다. 그것도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한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 책은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였고 목사님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삶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서 자기 스스로가 사임서를 내요.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간음의 시작은 어디였냐? 어느 날 자기가 마당에 나가서 미국은 이제 잔디잖아요. 이제 잔디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무슨 잡지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안 좋은 잡지들. 그게 딱 떨어져 있으면 얼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책상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탐닉하다가 보니 어느 순간에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유혹은 처음부터 나 유혹이야 하고 다가오지 않아요. 유혹은 유혹이 아닌 것처럼 다가와요. 마치 우리 발에 가끔 생기는 작은 티눈처럼 다가오는 게 유혹이에요. 근데 그 티눈을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게 유혹이에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작은 티눈 같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얼른 버리셔야 돼요. 만약 이미 생각으로 그게 파고들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뒤엎어야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올곧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갈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행복을 일구는 루틴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 삶에 진정한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돈도 명예도 물질도 어떤 성공도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복된 루틴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당장 집에 돌아가면서 평상시에 내가 암송하고 싶었던 그 암송 구절 하나라도 선정해서 내가 일주일 내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 암송의 여정 가운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암송된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 생각 가운데 온전치 못한 것을 뒤엎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